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슬픔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반란과 쿠데타를 통해 그 상황이 불안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의 혈통을 지키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비해서이지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 또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치면,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하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라는 생각.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미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서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정의가 없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특히 영적 지도자로서 정의를 너의 삶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백성들이 온전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또 삶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 또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를 단순히 어떤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가 말한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관계에 적용하여 볼 때 강한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만 잘 드리면, 제사만 제때 드리면, 잘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또 엄청난 양의 예물만 드리면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신앙, 참으로 위대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데에, 예배를 드리는 데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합니까? 잘 구별된 제물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양의 제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의 맏아들까지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쉽습니까?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형식적인 섬김, 수많은 양의 제물과 또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주위의 이웃에게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가의 세 가지 당부의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미가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실된 제사, 관계가 상실된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 정도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주고 취하신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그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또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나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하게 받으며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